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탄식시로 알려진 이 시편 14편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인간 사회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죄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두 가지를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 사회에 만연된 죄악을 보고 탄식합니다. 시인은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죄악에 대한 탄식으로 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가증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삶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인간이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악한 길로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죄가 만연하게 됐고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인간에게는 아예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의 헛된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인간은 추악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인은 죄악에 빠진 인간의 실체를 묘사를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습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 추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깊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악이고 그들의 필연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탄식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은 신앙의 노래, 믿음의 노래, 구원의 소망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도 결코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신을 붙들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또 악한 자들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기뻐할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죄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회복되고 높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그치지 맙시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날, 그러면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악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악의 소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이들도 언젠가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습니다. 이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악인이 팽배하는 세상 속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